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잘 대접하면 예수님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대로 상대방한테 하면 돼요. 어떤 사업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로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분 항상 기쁨 누리러 가는 다이소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사장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0원짜리의 가치를 1,000원짜리로 느끼게 하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10배의 가치를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붙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업의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다른 데서 가면은 10,000원에 주고 살 걸 여기 가면은 1,000원만 주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성공하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만, 그 정도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예수님을 10배 높여드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데 내가 10알의 밀알을 떨어뜨릴 정도의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면 300배, 6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가 오늘 이 문제가 뭐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위도 한 30도 내외 되는 곳, 그리고 고도는 한 700고지에서 800고지 정도 되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그쪽에 도시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로 가야 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가는지 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가는 목적이 있어서 방향을 잡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시체까지 없어졌대.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그럽니다.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2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이제 44절, 4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믿고 예수라고 제자라고 발각되면 우리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다들 힘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 인생에서 예수 없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슬프고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뛰어 들어간 사람이 죽죠.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우리를 살리는 방법도 그거 같아요. 우리의 힘을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빠지자마자 구하러 들어가지 말고 조용히 조금 있다가 들어가라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저도 배웠어요. 구조하는 거. 절대 그 사람 앞에 보이지 말래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목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방법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뒤에서 확 가로채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바라보고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삶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슬프고 근심 있고 슬픈 빛으로, 슬픈 얼굴로 머물러 그렇게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얘기 모릅니까? 그들이 어두워서 예수를 모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생각을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뭐로 불어요? 그들의 모든 백성 앞에 말하나 말이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21절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란노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겨주실,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독립투사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면 예수의 목적, 예수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내 돈, 내 물질, 내 건강 정도 더 채워주실 정도의 분,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나의 전인을 대속해서 살리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저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팀은 시청에서 하고 어떤 팀은 법원에서 하고 왜 교회가 예배는 안 지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왜요? 나는 정치적으로만 해결되면 내 문제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치 해결된다고 우리나라가 8.15 광복됐다고 우리나라에 거지가 없어졌습니까? 싸움이 없어졌습니까? 광복되자마자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정치인 예수를 믿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경제인 예수를 믿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지만 병 나아도 그 문둥병자 걸려서 나은 사람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은 예수께 감사하지 않고 단 한 명만 예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 생의 전인을 살리고자, 내 인생 전체를, 나의 영혼 전체를 살리고자 오신 분인데, 이들은 말이 능하고, 말 잘하고, 독립투사고, 우리를 광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이 지난주 말씀처럼 띄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관점이나 패러다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우리의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그 우주선이 날아갔잖아요. 그 달 있는 데서 우주를 보니까요. 그 사람이 교신한 내용 여러분 보셨죠? 그냥 한 집안 사람처럼 보이더라. 지구가 그냥 한 집안에 모여있는 한 집안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달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집 한 채 정도 한 가족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런 거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더디게, 느리게, 둔하게 원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디 믿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분명히 들어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디 믿는 거예요. 아유, 그래 좀 생각해 보지. 그래 이 말씀, 그래 이 문제 해결되면 믿어야지. 지금 나 이거 당장 이게 시급한데, 나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질책하시죠.
더디 믿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 그렇게 자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눈이 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떼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었던 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사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 다시 돌아온 계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죠.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죠.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참담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처참한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때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키에로 케고로 제가 전번에도 소개했지만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키에로 케고로가 이야기하는 그 3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심미적인 삶이 있어요. 심미적. 우리말로 하면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돈 쫓고 아름다움 쫓고 유혹 쫓고 놀이 쫓고 즐거움 쫓는 삶입니다. 그 심미적인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삶이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도 잘하고 예수님 말씀도 잘 풀어 헤치고 선지자야.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면 정의가 쓰는 것 같아.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키에로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적, 내 욕구, 내 욕망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단절하시고 이제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에 헌금자라고 주일 섬기고 내가 전도해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내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절망에 빠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 전까지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입술을 내려주옵소서. 나는 맨날 틀립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맨날 엉뚱한 길 갑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너무 잘 되고 내가 너무 많이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내 자신은 가장 묘하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있을 때 요 정도 잘못은 해도 되지.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돈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 돈이 많이 벌릴 때 그때 되면은 엉뚱한 데가 있고 엉뚱한 거 사고 엉뚱한 짓거리 한다는 거죠. 어제 보니까 서인영 씨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이거 했던 분 아시죠? 예,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예? 100억을 날렸대요. 쇼핑 중독으로 100억을. 야, 100원도 아까운데 100억을 날렸답니다. 자기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대요. 모르겠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100만 원짜리 살면 100만 원짜리 닥스 가방 사면은 300만 원짜리
디올 사고 싶고 800만 원짜리 루이비통 사고 싶고 3천만 원짜리 샤넬 사고 싶고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사고 싶은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아는 분은 50평짜리 집이 왜 필요하지? 서울 송파에도 집이 있고 강북구에도 집이 있는데 대방 2차 50평짜리 있대요. 탑층에 막. 그게 10억이래요. 12억인가? 그걸 또 사야 된다고. 이거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난주에. 다 주여하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심미적인 삶이에요. 맨날 내 욕망 추구하면서 끝없이 달려가니까 맨날 부족하고 갈급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좀 성장하면 아,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근데 무슨 방식? 내 방식으로. 이게 바로 윤리적인 삶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가면은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게 다 망했는데 결국엔 누구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아무 나에게 도움도 줄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런 길도 없을 것 같을 때, 갑자기 옆에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뭐래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게 관한 모든 자세인 것을 설명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이가 어떻게 해서요?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매일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읽어봐야, 여러분 제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읽어봐야, 특히 구약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게 무슨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저도 20대까지요 몰랐어요. 저 성경 많이 읽었었거든요. 저 기도원 가서 신약 성경 막 다 읽겠다고 막 도봉산 제일기도원, 도봉산 산꼭대기 가서 막 읽고 그랬거든요. 하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쓴 바를 자기의 것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잘 안 되잖아요. 망했다고 생각 들잖아요. 어렵다고 생각 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가 돈이 없음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힘이 없음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병듦으로 아파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음으로 좀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던 진짜 이유가 뭐죠? 두 사람이 슬픔 빚으라고 머물러 서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 내 멋대로 갔던 삶, 그 삶을 살아보니까 아프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희희낙낙하고 세상은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없어도 즐거워. 예수 없어도 기뻐. 예수 없어도 행복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는데 자꾸 마음속에는 뭔가 캥겨, 불안해. 이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파도 예수 없음으로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이 엠마오에 나온 두 제자처럼 내가 예수 없음으로 아파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 예수님 죽으신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자리에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십시오.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얘기하는데 뜨겁게 사십시오. 이 열정, 여러분 열정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 다 해봤는데요. 결국엔 성공한 사람은요, 다 그릿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던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해냈다는 겁니다. 이 렘브란트가 166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엠마오와 가는 두 제자, 이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요. 이쪽에 여러분이 보시기는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이렇게 손을 맞장구 치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 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제자 뒤에 이상한 모습이 보이죠. 회색으로 된. 자꾸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뼉 치면서 맞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거 아니야. 예수 없어도 돼. 예수 이미 죽었어. 나와 삶과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저 악마의, 귀신의, 사탄의, 마귀의 모습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더디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내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자꾸 마귀가 괜찮아. 지금 안 해도 돼. 죽기 전에 해. 그러면 제일 이익이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21살 때요. 서울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거기에 이제 한 몇 달 다녔어요. 밤에 9시 반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6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9시간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방 같은데 그 찌든 때 낀 거 닦고 뭐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고 그걸 한 15개 코스를 돌면서, 여러분들 그 오킴스라는 재즈바도 그때 있었고요. 프라이데이즈도 거기 있었고, 그때 나온 게 다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네, 그런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뭐 보통 사람들 월급이 한 4, 50만 원, 3, 40만 원 받을 때였는데 그때 67만 원인가 65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야근을 했으니까 많이 받은 거. 와,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어머님을 그때 30만 원을 드리고 거기서 또 7만 원을 빼가지고 그 화요일 날 받은 거예요. 7만 원을 베갯잎 속에 딱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그 화, 수, 목, 금, 주일, 토, 주일 이렇게 5일 동안 제 마음속에는요. 제 베개에 한 600만 원, 700만 원이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이게 첫 열매, 내가 어떤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받은 첫 열매인데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 밑에 돈이 있어서 그런가 잠도 잘 안 온 거예요. 예? 그 주일날 여기서 딱 드리는데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난 네 전부를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예? 뜨거우니까 그 모든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뭔가 달라. 그랬고 한 일이 뭐예요? 가시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여간에 유숙하시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이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대접하고요. 그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고 싶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화요일인데 그런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 하나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5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내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셨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보다 지금 10배는 더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뜨거운 마음을 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 뭘 부어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누가 보면 42장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순절이 와서 성령이 불처럼 불의어처럼 그 교회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뜨겁게 되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뜨겁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드린 제물을 살아버리고요. 어떻게 해요?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상하셨습니까? 내가 드렸는데 왜 그 비싼 돈을 태워? 비싼 소를 태워, 염소를 태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너 이걸로 안 봐. 나 돈으로 안 봐.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성전 가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러운 제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산에 가면 있잖아요. 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뜨겁게 되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즉시 하라는 겁니다. 즉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그 말씀을 듣고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풀어 주시니까 이제 말씀이 예수를 들었더니 예수 없음에 마음 아파했더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었더니 뜨겁게 되고 30절에 어떻게 돼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우리 같으면 저 같았으면 잤을 것 같아요. 벌써 체크인 했잖아요. 예? 그 돈 아까워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체크인한 거 여간비 10만 원, 5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로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해서 다시 배우는 말씀이 4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네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스펙터클하게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결단하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미루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들이 생각만 갔어요? 마음만 갔어요? 몸이 갔어요? 몸이. 여러분,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죠. 헌신이라는 말 잘 새겨 들어보세요. 헌신만 하고 있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예배도 오늘 못 가도 내가 마음만 가면 되지.
물질도 내가 마음만 드리면 되지. 봉사도 내가 아니에요. 여기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군인들 신교대에 입소시켜가지고 5주 동안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몸이 가가지고 해야지 맨날 인터넷으로 뭐 사이버로 교육받아 하나 안 돼요. 몸으로 갖고 아침에 기상하고 깨고 못 포개고 뛰고 걷고 그러면 딱 5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부터 바뀌잖아요. 말부터 바뀌어요. 예? 몸이 가니까요. 말부터 바뀌어요. 걸을 때도 딱 직각으로 걷게 돼요. 예? 저도 직각으로 걸었거든요. 딱 이렇게 했거든요. 몸이 가니까 되는 거예요. 합숙하고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 아시지 않습니까? 탐험가 아프리카를 횡으로만 다 이렇게 발굴했는데요. 이 리빙스턴이요. 이 뭐 저쪽 좀 남쪽 남아공 위인 데를 횡으로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6살 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 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헌금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바구니 이렇게 돌리는데 6살짜리가요. 의자 위로 올라가고 그 헌금을 엉덩이 딱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 난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헌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만 찾아가지고 계속 쫓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방향을 돌이키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의 몸의 방향을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고 목적 없이 그 낮은 곳으로 가다가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타지 아니하느냐. 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바로 체크인 한 거 5만 원 하나도 안 아까워.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나보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지금 불이 타고 있어가지고 골수에 사무쳐 내 뼈가 다 썩는 것 같아요. 난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내 뜨거운 마음으로 난 다시 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한 게 헌신이에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글피해야지. 아니요.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다 힘들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럴 때가 없었대요. 이럴 때가. 저 철강회사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게 건축이 안 되잖아요. 건설 경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H빔도 못 팔고 특수강제도 못 팔고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대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된대요. 나 지금 망할 것 같아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즉 우리 교회 또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지 않잖아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이소 회장님과 같이 홍정지 회장님과 같이 장석관 회장님과 같이 이양할 거면 다이소 모토가 이거잖아요. 10배의 기쁨 누리게 해주려고. 1,000원 주면서도 10,000원 사는 느낌 나게. 우리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그냥 10배 해버린 거예요. 10배. 내가 10분 기도할 거 한 100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절 볼 거 하루에 10절, 100절 보고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10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바로 이 시간 바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